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말고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추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 경작을 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이 타작마당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타작마당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다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작마당은 언제나 시끌벅적하죠. 그곳에는 웃음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 굉장히 즐거운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열매를 거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거기에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후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춤추며 뛰놀며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이 추수는요, 행음의 결과로 얻은 음행의 싹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팔아서 화대로 얻은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추수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농사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바알 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극정성으로 바알을 섬겼고 그 정성을 받은 바알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추수 열매를 영적 음행의 값으로 간주하고 이방인처럼 기뻐하고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수 자체로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고 계시죠? 월급을 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은 이 월급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월급은 봉투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날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봉투를 두둑히 이렇게 받아오게 되지요. 빈손으로 오지 않지요. 자녀들에게 줄 과자를 사들고 기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는 아버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쁜 날이지요. 추수 자체로만 기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다른 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그 추수의 열매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미 권고가 된 대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년을 살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한 것이고 내가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대가야.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산업의 현장을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월급 봉투를 받아서 손에 쥘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바알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 자체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그 추수가 바알을 섬긴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요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노래를 부르며 기뻐 뛰놀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추수한 것을 음행에 갑시다라고 하면서 기뻐 뛰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추수 자체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와요. 그러나 그 추수보다도 더 기쁜 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추수가 주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쾌제를 부르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요, 돌아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무나 불행한 말씀이에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살찌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1년 동안 오래오래 묵혀두고 맛을 보고 먹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도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살찌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도 금방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조영희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금방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세 분의 부모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장인, 장모, 친어머니 2달 간격으로 세 분의 부모님을 보내었습니다.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인생은. 제가 지금 57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57년이 가버렸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는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사업도 화려한 나의 이력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하고 추구하는 이 풍성한 돈벌이, 이 풍성한 추수,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너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내렸습니다. 창고에다가 꽉꽉 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은 너가 준비한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젊음과 능력도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아버지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먼저 인사를 해요. 그 손자 혹은 손녀를 보고 안녕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애가 부끄러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손잡고 있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이때 저는 좌절하는 거예요. 마음은 20인데 외모는 60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금방입니다. 화장해도 다 포가 나요. 20대, 30대, 50대 다 포가 나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찌우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나중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쫄딱 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강한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다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실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독약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상다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입을 댈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으면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였으며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독약을 먹는 것처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간암으로 고통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박 목사,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는 확신해.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그동안 나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엉터리였어. 그러나 이제 고침을 받고 나면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이제 두고 봐. 나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현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생에 후회할 날이 오야 만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력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더러운 것을 먹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타작마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이라는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연락되는 예물이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지금 영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는 확신하는 바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확정되어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바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자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제사가 없고 예배가 폐하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빠진 그 제사와 그 예물은 내게는 연락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계명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제사가 매개하고 사라지는 도구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에 있는 것이죠. 만나게 해놓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고 삶의 회복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없습니다. 제사가 종교적인 위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를 통해서 복받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변질된 이런 예배가 아닐까 저는 두려워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삶 속에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변화의 삶이,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야 되죠. 이게 예배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에녹을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동행이 가능합니다.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려면 누군가는 한쪽이 그 의지와 판단과 자기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 둘 중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에녹이 죽어야 되죠. 자기의 의지를 꺾어야 되고 자기의 판단을 꺾어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기속시켜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것도 300년 동안의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혼을 합니까?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어야만이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오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아무런 환경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녹에게는 가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삶 속에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르면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저는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고 할 때 그 동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분, 2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내 인격의 변화를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만이 이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종교의식으로 죽은 예배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노예 일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시찰에서 막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는 체질적으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이 교회가 예배의 간격이 회복된다면 이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예배의 간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몸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버릇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공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 속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피하여 갔는데 그들을 모은대요. 노업은 애굽에 있는 한 지명 이름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장지입니다. 여기는 장지. 노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불이 퍼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6절의 말씀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멸망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이 다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몸을 피신해서 가면은 안전히 지켜질 것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묻히고 마는 신세가 되고 소중한 보물들은 잡초에 다 덮이게 되고 살던 곳은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풍요가 있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부조아입니까? 지금 기뻐 뛰놀며 춤추는 그 타작마당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과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신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아수르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노비라는 이 곳에서요, 결국은 다 묻히게 됩니다. 공동묘지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9장을 주석하기를, 이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시아 왕입니다. 바로 그 앞에 왕이 베가 왕입니다. 베가 왕 때에 이 9장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임박한 순간이지요. 불과 1년, 2년만 지나면은 호시아 왕이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 순간조차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거듭 심판을 선포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심판을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예절한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3장, 5장, 6장, 7장, 8장 말씀까지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재앙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망하기 바로 직전에 또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시 회복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음이, 멸망이, 재앙이 눈앞에 있으니까, 코앞에 있으니까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의 예절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텅 빈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종교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고 감격도 없고 마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절한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종종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찬송 527장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없이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찬송인데 특히 3절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짠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참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매맞고 아픈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채찍 맞아 아파도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는 징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 징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한 목사지만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너무나 권위주의로 흐르게 되고 너무나 종교화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에 쪼가 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성도님들하고 지금 성도님들하고 영적인 실력이 달라요. 저는 그 세대를 다 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지, 섬겨도 얼마나 중심으로 섬기는지, 너무 차별화되는 이런 영적인 기상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잘못을 알아요.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상대,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줬다면 일부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묻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회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슬퍼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슬퍼하십니다. 노비 너희들의 장지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돌아오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말하고 교만을 교만이라고 말했다가는 관계가 다 깨어지고 교인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룬 이 세상의 이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헌신입니다. 그분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데 목사는 알아요. 그 돈이 다 불의한 돈이라는 거, 음행의 싹시라는 걸 알고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이요, 이것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설교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다 듣기 싫어하고 안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파도 메스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똑똑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성수 개념이 있습니까? 주일날 여행 가고 주일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알면서도 사업에 지쳐서 음행의 값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타작마당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 타작마당이 여러분 복된 타작마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천의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치리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돌려 세우기 위해서 치리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체면과 일신상의 안전은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만함과 죄된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하다가 나는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음주운전차에 받쳐가지고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애달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동안에 온전한 해결을 통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지금도 죄된 삶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끓는 사랑으로 초청할 때 그 초청에 당하시는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